구역공과 잠시 하겠습니다. 오늘 2과지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신명기 6장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교육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라고 하는 쉐마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 공과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적인 거지요? 확신하고 감정적인 거지요? 거한다. 이 행동적인 의지적인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거할 것인가? 우리 구역공과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배워야 된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정말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하고 싶었어, 알고 싶었어, 배우고 싶었어 하는 이런 배움이 있고, 엄마가 하라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하라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배움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럴 때는 그 배움은 재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그 사랑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싶어서 베드로전서에는 천사들이 허리를 굽히고 쳐다보고 있다고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배우려고, 더 알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워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워야 된다. 둘째는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배움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공과에 그 요절이 되고 있는 6절과 7절에도 그럽니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 대단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열정인데도 그것을 잘못 배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닫아놓고 의식과 전통을 가르칩니다. 신비주의는 성경 밖에서 어떤 것을 체험을 했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자유주의는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고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난도질을 해버리지요. 이거는 이성 밖의 일이다. 이거는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남는 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어떤 윤리적인 그거밖에 안 남는다고요. 그게 이성주의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기복주의, 복음주의, 이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인다 이거죠. 부분적인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기복주의입니다. 복 받는 이야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주의. 예? 어떤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 안 하고 부드럽고 서로 사랑하자. 예?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대라. 얼마나 윤리적인 말씀입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어라. 얼마나 윤리적인 메시지입니까? 이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러나 성경은 전부, 성경 66권 전부 그 안에는 축복도 있고 사랑도 있고 빛도 있고 날카로운 칼도 있고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예? 예. 성경 66권만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거지. 우리가 배운다, 확신한다, 거한다. 이거는 성경 66권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다.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통교회를 중심으로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열정과 교재가 되는 성경이 있어도 그것을 바로 못 배우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안 가르치면 못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을 주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지금 어떤 회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를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6장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행할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전부 가정의 중심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건강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1차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 교회다 이거지. 교회가 그러니까 바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지. 기복적인 교회가 된다든가 복음주의적인 좋은 것만 선택하는 미꾸름한 그런 교회가 된다든가 신비주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든가 이성주의 교회가 되어버린다든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균형 있게 못 배우는 겁니다. 예. 개혁주의 교회, 칼빈주의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선택하고 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교회에 잘못 가면은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운다 이거지. 자, 이번 구역공과는 마지막 결론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잘 배워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모든 배움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 둘째로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성경 66권입니다. 성경도 부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부분적으로 그걸 자꾸 한다. 어제 지난주에 우리 신천지 영상을 보니까 자꾸 계시록만 얘기해. 물론 계시록 중요하지요. 저도 계시록 2년 6개월 동안 강의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66권을 다 중요한 겁니다. 예,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 여러분 제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구약 2번 가기도 하고 신약 2번 가기도 하지만은 특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약 설교, 신약 설교 균형을 이루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성경을 배워야 되지만은 성경 전부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전제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바른 신앙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기관이 뭔가? 가정과 둘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1차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심화 교육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구역 공과가 잘 돼 있으니까 공과와 성경 본문을 여러분 읽으시고 잘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